여호와 샬롬의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 오늘은 여호와 샬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4절에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는 샬롬입니다. 샬롬. 평안하십니까? 평강하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평안을 묻습니다. 본래 이 단어는 완전하다, 건강하다, 또 성취하다의 뜻인데, 오늘 본문의 24절에 보니까 여호와 샬롬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가 여호와 샬롬, 평안이 사사기에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사사기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가나안 정복을 이룹니다.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모든 지파가 다 이제는 땅을 갖게 됩니다. 땅을 갖게 되니까 그곳에서 집을 짓고 살고 가축을 기르고 농사를 지으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냐? 광야에서는 성막이라고 하는 회막, 하나님의 그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갔는데 이제 흩어져 살게 되는 거예요. 전국의 각지에 흩어져서 살게 되니까 정 가운데에 있는 성막, 그곳으로 사람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왜 안 오는가? 제사장이 신방을 가죠. 아니, 왜 제사 드리러 안 옵니까? 아이, 우리 가축이 아파가지고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 아이, 농사를 짓는데 이거 제가 한눈을 팔면 농사가 안 됩니다. 이런저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 둘씩 핑계가 생겨나고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사사기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샬롬이 없는 삶이다. 평안이 없는 삶. 히브리어로 하면 엔 샬롬이에요. 샬롬, 평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라고 그러면 제가 좀 그렇지만, 믿는 사람이 주일날 교회에 한 번 안 오잖아요. 참 처음에는요, 내가 이러면 어떡하지? 내가 이러면 어떡하지?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익숙해져 버리고 무뎌지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서 이제는 완전히 무뎌질 대로 무뎌진 시대가 엔샬롬, 샬롬이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즉 내 삶에 있어서 엔샬롬이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세워져 있고 하나님을 자주자주 찾아뵙는 그런 일이 등한시가 되면은 반드시 내 삶에 구멍이 생깁니다. 구멍이 생겨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엉뚱한 데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사사기 6장에 보면 그때가 어느 시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 의해서 7년 동안 통치를 받던 시대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요. 못 깨달아요. 이런 일이 우리한테 왜 벌어졌는지를 전혀 그들은 원인을 다른 데 가서 찾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사사기 6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 주시니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말이 참 이제 구제불능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도요 부모 앞에서 싸우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목전 앞에서 하나님 눈 시퍼렇게 뜨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지금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뒤에서 악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이 아시는데 아예 보란 듯이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보고 계시는데 안타깝지만 그들을 7년이나 미디안 손에 넘기셨습니다. 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괴롭혔냐면 고된 노동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 제일 심하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고된 고난은 이제 추수할 때가 딱 되잖아요. 그 시기에 먹을 걸 다 가져가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다니까요. 이 미디안 사람들이 아주 치사하게 추수할 때만 와가지고 이거를 다 가져가 버려요. 추수한 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미디안의 통치를 받으면서 전혀 그것에 대해서 설마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잘 찾아뵙지 못한다고 해서 설마 우리한테 그러실까? 처음에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다가 7년 만에 그들이 생각났던 것이 뭐냐면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못 세웠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그때서야 드디어 7년 만에 그들이 돌이킵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 심한 것이 무려 7년 됐는데도 영적으로 무뎌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서야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7년 만에 깨닫고 돌이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요, 여러분, 7년이 지났지만 그런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어둡지만 생명의 빛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몇 주 동안 살펴보게 될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모든 것이 옛날에 어떤 이단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파요. 다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아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김기동이가 주장한 마귀론이죠, 마귀론. 근데 그것을 모든 거에 지금 다 갖다 붙여서 그게 문제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7년 동안 궁핍함이 심한지라 먹을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을 이제서야 찾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소위 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결국에는 7년 만에 자신들이 행한 것을 깨닫고 돌이키기 위해서 지금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그나마 다행인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기 7년 동안 여러분 먹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집도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불통, 해결되지 못한 것들, 이유 없이 안 되고 막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점검해 보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나님 저한테 이러시기입니까? 끝까지 어떻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가면요 지금 7년 동안 누가 손해입니까? 이스라엘이 손해예요. 이스라엘이 7년 동안 얼마나 샬롬이 없는 상태였습니까? 엔샬롬의 상태입니다. 엔샬롬의 상태는 마음이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들이 돌이키고 부르짖었더니 8절 말씀 보니까 한 선지자를 보내겠다. 하나님 반드시 돌이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그 부르짖음에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엔샬롬, 혹시나 뭐가 잘 막히고 자꾸 안 되고 자꾸 없어지고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궁핍함에서 풍족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왜 궁핍합니까? 신앙생활은 궁핍해서는 안 됩니다. 풍족해야 됩니다. 기도만 하면은 응답받고 예배만 나오면 은혜 받고 교회 생활이 즐겁고 이 풍족함을 경험해야 되는데 현재 나의 영적인 상태가 풍족하지 못하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면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실 것이고 풍족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혹시나 궁핍한 상태에 계십니까? 풍족함으로 가는 유일한 방법은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것이고 오늘 밤에 주시는 말씀도 부르짖는 것밖에 없다는 것.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궁핍함 대신 풍족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풍족해지는 것은 어떤 것으로 풍족해져야 되느냐? 성령으로 풍족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르짖는 이 밤 되어서 성령으로 가득한 풍족한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